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풍기 좀 끄시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원 후 한 400년 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 탄생하신 날로 그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선포하고 12월 25일 해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뭐 아닌 거는 다 알고 있죠.
뭐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월 25일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 탄생한 날로서 기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겨울에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물론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와 때는 그 때가 어느 때냐, 겨울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으면 법적으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남자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례를 또 행해야 됩니다. 할례가 있고 결례라는 게 있거든요. 결례의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그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제물로 뭘 갖다 바치느냐? 어린 반구새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회 그랬죠? 결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됩니다. 33일이 지나야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이었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죠. 자, 다시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뭐예요?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크다는 얘기예요. 장자의 축복이. 자, 주께 드리고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물로 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반구 둘로, 이 어린 반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도 비둘기과 종류의 새입니다. 이제 철새예요, 철새. 그러니까 어린 반구 둘로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린 반구 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철새란 말이에요. 이 반구새가 3월 달에 옵니다. 3월 달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이 반구새가 철을 따라서 3월 달에 왔다가 이 반구새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다 자라고 나서 또 9월 달에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반구새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을 때는 3월 달부터 9월 달이에요. 근데 3월 달부터 9월 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는 어린 반구로 드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 반구. 반구새가 장성하기 전에,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어렸을 때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방구새가 있을 시기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12월 달은 아닙니다. 왜냐? 3월 달에 와서 9월 달에 떠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성장, 4월 달, 5월 달 정도면 어린 방구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린 방구들로 제사를 드릴 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은 겨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제 공중의 학도 철새란 말이에요. 철새. 그래서 철을 시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정한 시기를 알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가 나오죠. 이게 반구나 제비나 두루미도 다 철새예요. 이게 때를 아는 거죠. 때를. 제비도 철새죠. 네?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공중의 새들도 철새들도 철을 따라서 시기와 때를 따라서 자리를 옮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기와 때도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도 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구새는 철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없단 말이에요. 방구새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아가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예요?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11절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뭐가 지났어요? 겨울도 지나고 겨울 지나면 뭐예요? 봄이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비도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우기가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도 지나고 우기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다음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할렐루야. 지면에 꽃이 피니까 봄 아닙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들은 산에서 막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뭐예요?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방구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 제물로 어린 반구 둘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구가 겨울에는 없단 말이에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 봄에 어린 방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방구 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방구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가 12월이 아니고 봄 중에서도 3월 지나서 4월이나 5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시몬이라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함께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들로서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이미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믿음과 또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시므온은 그것을 위해서 소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환경이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받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정말 어떠한 위대한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어떤 메시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켰을 때에, 해방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시므온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린, 그렇게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가 나타났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루빨리 나타나셔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메시지죠. 시므온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 성령이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게 그리스도가 와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피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을 언제 또 증거할지를 몰라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기왕이면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100%는 안 될지라도 어떤 최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치 초림 때에 시므온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 성령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그렇게 성령이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탄생했지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몬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하는 역사, 시몬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사실상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39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쭉 예언을 하고 있어요. 29절부터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무엇을 위로한다고요? 시온을 위로하되. 근데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볼까요?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게 시온을 위로한다는 것은 지금 시온이 황폐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와 사막 같은 시온을 위로하는데 위로하니까 그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것이고 그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광야와 사막 같은 이 황폐한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으면, 위로받는 역사, 위로받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위로를 받으면 일제치하에서 뭐예요? 해방을 받는 게,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도 받아야지만 정말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죄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해요. 계속 그 죄의 쇠사슬에 더 얽매여서 산다 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그 가난이라는 쇠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정말 이제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므온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긴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다 보세요.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볼까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한다. 완전 극과 극이죠.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뭐예요? 대신하며. 슬픈 자가 위로를 받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이 꽉 찬 사람은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근심이 꽉 차 있는데. 그죠? 교회에서도 찬송 부를 때 찬송을 기쁘고 즐겁게 힘차게 안 부르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근심이 싹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막 나타나. 그럼 교회 와서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해야 안 해요? 찬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 다음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 시몬이 아주 그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증거한 대로 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는데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죠? 네. 과부된 지가 84년이래요. 이게 과부된 지 84년에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과부가 됐다는 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남편과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네. 7해 동안이니까 7년 동안 살았죠?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부로서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84년에다가 7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93세. 네? 94. 84에다가 91세예요? 91세에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가 몇 살인가 또 알아야 되겠죠? 한 20년 더하게 하면 몇 살이에요? 111세죠. 111세. 그냥 20세 결혼했다고 치고,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111세인 게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7절 볼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몇 년 동안? 84년 동안. 에? 가보된 지가 84년이니까 가보되기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37절 다시 봅니다.
가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의 믿음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 년이요? 84년.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좀 지겹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84년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야, 오늘 또 교회를 나가야 되고 수요일 날도 교회를 나가야 되고 또 언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직장 생활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지겨워 안 지겨워요? 지겨워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지겨워도 나가야죠.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영적인 그 성전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한 안나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나가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 가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안나 선지자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을 그러한 지겨워. 이제 포기하자.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긴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성전을 멀리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믿음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주야에 뭐요?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 몸에 해로운 것은 금식을 해야 돼요. 해로운 것을 금식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해로운 것을 먹으면서 좋은 것, 몸에 좋아지는 식품을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금식할 것은 뭐예요? 금식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금식할 것은 금식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금식할 것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아무 것이나 그냥 막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안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자도 있어요.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시므온이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섬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기는 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로서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보면 마지막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의 믿음과 기도,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란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속받기를 바라는 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이나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속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위로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으로 보기보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장사꾼들이 영적인 장사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사고 팔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하려고 오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장사꾼으로 오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따따블로 해가지고 얼마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라오면 그게 뭐예요? 장사꾼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46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성전에서 84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올 한 해 기도 못한 것, 내년에 새해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시몬과 안나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였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한 예루살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몬과 안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하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